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온갖 일을 짓고 겪으며 아프고 지친 몸으로 당신의 품에 돌아와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려는 때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과 피해를 남긴 긴 장마와 폭우로 온 나라가 슬픔과 시리에 잠겨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귀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집이 무너지고 농토가 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푸르게 자라나야 할 씨앗들이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우 속에 실종된 사람을 수색하던 20대 해병대원이 하늘보다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인명은 제천이라는 옛말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말 없는 호소만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햇병아리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또한 내 불행이 억울하다며 막무가내로 흉기를 휘둘러 남을 불행하게 만든 청년의 분노가 황당하고 어이없기만 합니다. 위험하고 무책임한 인재가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며 노리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무자비하고 몰상식하고 비인간적인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나이다.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가는 시대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일 지구촌이 이상고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 있고 도처에서 산불과 초강력 태풍으로 사상자와 이재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원전수 배출 등 인간들 탐욕이 자초한 죄악이 인류와 지구를 넘어 하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무진 교회를 지켜오신 주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믿고 무진 교회가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찾아 나서게 하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병든 이웃들을 향하여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눈 크게 뜨고 보게 하시며 마음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발걸음하여 손잡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정관철 목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모든 교우들이 깊이 감동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청소하는 교우들,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회의 각 기관과 동아리들, 특별히 성가대여 찬양을 주님께서 일일이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더라고요. 8월 중순까지 또 8월 말까지 이 더위가 계속 될 듯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보양식 1위가 닭요리였습니다. 닭요리. 여름 보양식 1위가 삼계탕, 백숙, 닭곰탕 등 닭요리였습니다. 둘째가 낙지요리, 셋째가 장어구이, 갈비탕, 꼬리곰탕, 보쌈, 추어탕이었습니다. 여름 최고의 음식 조합 1위가 물냉면에 불고기 얹어 먹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냉모밀과 초밥, 삼계탕과 깍두기, 막국수와 보쌈, 비빔면과 골뱅이 등이 그 들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 1위는 냉면이더라고요. 냉면. 그 다음에 삼계탕, 콩국수, 메밀소바, 오이냉국 순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이 중에 한 가지 드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오이코스에 실은 순창 출신의 김용택 시인의 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구야, 지구야, 겁나게 덥다. 무지하게 덥다. 참말로 덥다. 아주 덥다. 엄청나게 덥다. 말할 수 없이 덥다. 지독하게 덥다. 열나게 덥다. 진짜로 덥다. 환장하게 덥다. 허벌나게 덥다. 미치게 덥다. 덥다 하니 더 덥다. 지구야. 요즘 이 시를 썼으면 개덥다 이런 말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폭염과 무더위를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웃음 나오는 표현들이 참 많은데 이러니까 시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더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기쁨, 무더위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흔히 열처녀 비유라고 말합니다. 열처녀 비유. 오늘 제목이 열처녀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맞춰보시 바랍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오늘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신랑은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뜻합니다. 열처녀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돕는 들러리들이죠. 이 들러리들은 이 처녀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교회를 뜻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고, 미련한 5 처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열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 처녀입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입니까? 이 열처녀 비유에서 그런데 더 깊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비유의 목적은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 할지라도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컵이 있거나 또 그릇이 없으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은 컵이나 병에 담겨져 있어야 보존이 되기도 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라는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물건을 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포장지가 필요합니다.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건이 귀할수록 그 포장지나 케이스도 좋아야 합니다. 귀금속을 담는 케이스를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귀금속의 내용에 맞게 디자인이나 모든 것이 고급스럽습니다. 포장지는 좋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이 형편없거나, 물건을 좋은데 포장지가 형편없으면 그 물건의 가치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속빈 강정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형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간다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속비 강정이 된다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다는 거예요. 겉도 중요하고 속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에 따라서 포장지가 달라지듯이 내용에 맞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용에 맞게 형식도 곧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많은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별로 부모들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랑의 형식과 내용 사이에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식과 내용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형식이 나이에 맞게, 우리의 자녀들의 나이에 맞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모가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이일 때는 피부를 자주 접촉하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그 부모의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아이가 만족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을 접촉을 통해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그 어릴 때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사랑을 표현하면 주책이 되는 거죠. 부모가 어릴 때 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마음을 열고 자녀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잘 들어줘야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고 자녀를 인정해 주어야만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잘 들어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도 훈련해야 될 일이죠. 이제 자녀가 자라고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우리 자녀를 곧 인생의 동반자로 인격체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곧 자녀를 함부로 얘기하고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존중해 주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자녀는 알게 되고 또한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없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변하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형식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은 같지만 형식이 변해야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부모의 사랑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이 본질이지만 그에 맞는 올바른 형식이 있을 때 내용이 보존되고 그 가치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는 유대인의 혼인 관습을 조금 이해해야 올바로 알 수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결혼 풍습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정혼 단계입니다. 정혼한 단계가 있는데 그때는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기로 합의하는 것을 정혼 단계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아버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정혼이 됩니다. 둘째로 약혼 단계입니다. 약혼 단계. 신랑 측 이 신부의 부모의 집에서 갖는 내식이 약혼이랍니다. 약혼 당사자들이 증인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서약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애무를 줄 때 약혼이 맺어집니다. 이것이 약혼입니다. 세 번째가 대략 1년 정도가 지나면 약혼 후에 1년 정도가 지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결혼식 축제가 일주일씩 계속되는 게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결혼식도 대낮에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밤에 열렸습니다. 이때 신랑은 그의 친구들과 동행해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까지 갑니다. 신부를 데리고 행렬을 이루어서 결혼잔치가 열리는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세 번째 결혼식에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는 신랑의 모습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비유의 배경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에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종말의 징조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지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열처녀 비유의 배경입니다. 오늘 열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진짜 신랑이 와서 결혼식이 열릴 때 10명 중에 5처녀는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3절과 4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열처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등은 불을 밝히는 도구입니다. 왜 등을 들고 있겠습니까? 낮이 아니라 밤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등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열처녀 모든 사람들은 등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었고 5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들을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등과 기름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을 슬기 있는 5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밤늦게 오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야 합니다. 등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만 있어서는 안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등불을 켜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이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에서 등이라는 것은 신앙의 형식을 의미하고 여기서 기름은 신앙의 내용, 신앙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등과 기름은 다 중요하지요.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내용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의 균형이 잘 맞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름이 없다는 것은 신앙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형식이 잘못된 것이고 문제라는 지적을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보면 내가 3대째 신앙인이다, 모태 신앙이다. 내가 무진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했다. 교회 건축할 때 이런 헌금을 했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형식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형식만 있으면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등만 있으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등만 가지고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형식만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으면 등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만 보고 안심하고 그것만 자랑하고 거기에 빠져서 예수 믿다 보면 알맹이 없는 신앙인, 진짜 주님께서 오실 때 맞이할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등만 있으면 안 된다고, 신앙의 형식만 있으면 안 된다고. 등 속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에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밤이 오기 때문에 등불이 필요하고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으로 기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기름이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외적인 신앙 형식을 넘어서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기름을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해석을 보통 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관계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름은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 기름은 열전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믿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름은 나와 주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것이에요. 나와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충성과 헌신도 필요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 사랑도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 모든 것이 곧 내 신앙에 있어서 기름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고 알맹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빠져버린 형식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 신앙의 내용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경고입니다. 결혼식을 예로 든다면 결혼을 하는데 보이는 것을 신랑 신부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신랑이 좋은 직장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살 집도 구입을 하고 좋은 차도 준비를 했습니다. 혼수용품도 풍성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혼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것으로 결혼이 됩니까? 이것으로 결혼 준비가 끝난 것입니까? 결혼 준비는 다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 신부 두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신뢰가 없다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결혼 준비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사랑이 없다, 믿음이 없다면 두 사람의 결혼은 잘못된 것입니다.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가정은 깨지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나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기름, 그 내용, 신앙의 본질이 없다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께서 부활한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생명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생명적인 연합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을 느끼고 있으며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하는 것, 곧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름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신랑이 온다고 했을 때 기름이 없는 미련한 5 처녀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합니다. 설기 있는 자들이 우리의 기름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8절과 9절에 얘기합니다. 좀 나누어 주면 안 될까? 기름 가진 5 처녀들이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 이기적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말하는 비유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빌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은 기름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은 나와 주님 간의 개인적인 사랑의 고백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으로 내 사랑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인생을 살거나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라 할지라도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대신 남이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무디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가 써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 부모가 예수 믿었다고, 내 남편이 예수 믿었다고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내 자신의 것입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올바로 예수 믿고 내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무늬만 기독교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신앙의 등에 반드시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등만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우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등에 또한 기름은 채워져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속에, 신앙 속에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라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의 각자 교우들이 각자의 신앙으로 내 신앙의 등 속에 신앙의 기름들을 채워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10처녀 비유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은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이렇게 간청했지만 결코 그 결혼식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12절의 차가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범사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미련한 5 처녀에게도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허송세월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름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미래난 다섯천자점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기회, 신앙의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열처녀 비유의 도전입니다. 어느 한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내 인생의 종말이 와서 그 기회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건강의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내 정신의 문이 약해져서 나에게 허락된 물질의 문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시간을 주셨을 때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겨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오늘을 내 인생의 종말로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주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적 육의 종말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 어떤 사람들의 죽음이 결코 나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을 만날 준비의 시간이며 주의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내 신앙의 기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의 기름,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끝없는 사랑하심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종말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